말씀으로 계시하여 인격으로 설복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3에서 7절 있죠? 다 함께 없으신 분은 저기 성경책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본질이나 믿음의 정의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눈 씻고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이 뭐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게 믿음의 정의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데 그것도 되게 믿음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성도의 삶을 요렇게 보니까 그분들의 삶 속에 뭐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마음에 담아서 그렇게 살아간 역사 속에서 살아간 성도들의 그 고난, 형극, 절망, 눈물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믿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나와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마음의 평안, 심령의 새로움, 삶의 능력을 경험해서 천국 갔지요. 안 읽어보셔서 모르세요? 읽어보세요. 다 생고생하셨다가 그냥 죽으셨어요. 아벨부터 해가지고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히브리서 성경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이란 핍박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핍박이 올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핍박을 견디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배교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신사참배 때에 기억하는 분은 누구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주기철 목사님만 기억하잖아요.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분만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나머지 분들은 배교하고 이제 그 포기하고 그런 아픔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모였는데 배교한 성도들을 받아줘야 되냐 받지 말아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배교한 성도들 받지 말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래쪽에 계시는 고신파 분들이에요. 저런 신앙 아니니까 받지 말자. 회개 경험이 없을 때는 받지 말자. 그리고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다 그러겠니, 우리가 위로해주고 사랑해주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다 똑같아졌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에 핍박과 고난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견딘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배교의 삶을 배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좀 좋은 표현 없나? 어쨌든 믿음을 저버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과 형극에서 믿음을 지켜서 견디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고난 속에서 견디며 사십시오. 말이 그렇지요. 초대교회사 필리샤프 교회사 책을 읽다 보면은요, 그 핍박의 세대가 그 황제 10명의 황제 때 아주 강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정말 끔찍해요. 우리 문맥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이 역사 속에 있었을 때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믿음의 선진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격려하고 부탁하고 힘을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아벨이죠.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렇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맞아 죽었어요. 이 문제예요. 여기 본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 더 좋은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 그 더 나은의 그 헬라어가 플레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더 나은이란 뜻도 있지만 굳이 번역을 하자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의라는 그 가치와 다른 영역의 의예요. 맞죠?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축적한 의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예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도 아벨도 차원이 다른 제사예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드렸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예물에 대해서는 증거한 일이 없으셨는데 아벨의 예물에 대해서는 증언하신다라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구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였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의 내용은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고 아벨은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다.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이 안 받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집착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제사에 소제가 있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피를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피를 안 바치면 그런 거는 진짜 주석집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면 그렇지만 그건 틀렸다. 그건 옳지 않은 해석이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공로를 너무 심하게 강조하신 알레고리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양이나 제물의 종류로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성경 본문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되어 있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잘 보면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를 받았다라는 뜻이고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은 그 제물을 드린 헌제자도 받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인이 소위 말해 이 뚜껑이 뒤집어진 거죠. 왜 내 제사 안 받아? 왜 날 안 받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든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은 예물을 드린 자가 중요하고
예물의 종류나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본문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물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무엇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적인 의와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힘있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것은 예수만 받으세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들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 안 한들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린다.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드린다는 개념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안 하니까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그렇게 길게 할 정신이 없었어요. 워낙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신앙 고백은 예수가 주님입니다. 너무 쉽죠? 주님은 뭐예요? 주는 뭐예요? 주는 곳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해줬잖아요. 그럼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너무 쉽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아는 거는 진짜 중요했단 말이죠. 지금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나 이런 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예요. 뛰어난 도덕 선생 중에 한 명이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됐고 어떻게 우리의 선지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나의 왕이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예표되고 예언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거예요. 예수의 의미는 그리스도였네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구약 백성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를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신앙은 곧 믿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할 수 있는 근원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내주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는 거죠. 이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지 아세요? 아니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세요? 믿으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몰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은 곧 말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온 거구나.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을 쳐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린다는 개념은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종교심과 나의 특심한 노력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서 그것을 드린다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예요. 그분들의 노력과 인간적인 수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애쓰세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드려야죠. 그렇죠? 고대 시대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이 있잖아요. 신랑 옛날엔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결혼할 때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큼 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고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소위 말해 빙폐물을 줘요. 비싼 거죠. 보석 같은 거. 지금 뭐 예물 교환이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신랑의 가장 비싼 가치 다이아몬드 10캐럿 할렐루야. 받으면 뿅 가시겠네요, 자매들이. 구찌 가방? 또 뭐 없나? 아는 게 그뿐이 없어, 내가. 준 게 없어서. 네? 네. 비싼 걸 줘요. 그럼 그걸 신부가 받았잖아요. 신부가 받았죠.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요? 신랑 거죠. 나중에 신랑이 결혼식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신부가 누군지 모르는데 요거 있는 사람이 내 신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빙폐물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역사의 종말 심판 때에. 근데 내 백성 찾으러 오시는데 내 백성이 누구로 확인해요? 얼굴 예쁘신 자매님들, 돈 많으신 성도님들, 거룩하게 사신 어떤 분이 아니라 예수가 준 그 그리스도라는 빙폐물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나 수단이나 원리나 법칙이 믿음 아니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을 너무 오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죠? 180 형제 만나길 믿습니다. 다 아멘하죠. 이종석과 같은 형제 만나기를 믿습니다. 요즘 누가 내 옆에 자꾸 그러거든요. 피노키오? 그런 거 믿음 아니에요. 그건 뭐 신념이라 그럴까요? 바램, 소원. 소원은 많이 하세요. 절대 안 되겠지만 얼마든지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잘 될 거예요. 건강할 거예요. 돈 벌 거예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거 당하시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헌금을 내시는데 저분이 정말 믿음으로 자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으로 내는지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와 기대로 내는지는 알잖아요. 되게 후자거든요. 근데 그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면은 찝찝하고 내면은 아깝고 세금 전으로 내야 되냐 세금 후로 내야 되냐 항상 고민하시고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요? 그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계속 조작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자유하세요. 자유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필요해요. 네, 교회 있으면 좋아요. 지역교회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어하신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머물러 있거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마치 구약의 희생제사를 또 드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 11조도 올렸고 장로정치도 올렸는데 지금 다 내렸어요. 근데 예수는 살해의 대상입니다. 예수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살해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느껴져요? 이단처럼 느껴져요?
근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가 살해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군병이에요? 여러분이죠?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이 죽였잖아요, 예수를. 그 예수가 나의 살해의 대상 맞지요? 그분이 죽어야지만 내가 살거든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그걸 모르신 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죽여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그 예수가 이제 누굴 죽이죠? 날 죽이죠.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네. 그래서 죽고 죽이고 먹고 먹는.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래. 너는 나로 더불어. 그게 그 말이에요. 함께 먹는 거예요. 먹고 먹기는. 부부가 그러잖아요. 죽고 죽이고 먹고 먹이고. 나중에 딱 하면 똑같아져요. 두 사람이요. 청년들이 그걸 알아요. 그걸요.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 똑같지 않으면 그 이상한 부부예요. 이혼 이기에 있든지 별거 중에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말 똑같잖아요. 두 분이요. TV에서 보면 안 똑같아요? 안 봤어요? 나도 못 봤어요. 하도 인터넷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3페이지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상도 보상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은 보상자, 기업 물을 자, 구약의 기업 물을 자 있죠? 그 누구를 다 상징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에요. 그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문화와 문명과 비교할 때 가장 독특한 점이 계시 동그라미 빡빡 치세요.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초월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근거해요. 초월을 근거하는 것이 보편 종교예요. 그래서 보편 종교에서 종교심이라는 게 소위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흠모함이에요. 그렇죠? 초월은 이 내재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은 너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초월은 믿음으로만 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안에서 그 초월을 느끼거나 감지하거나 만지거나.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솔직히? 만지셨어요? 도마는 손가락 찔러놨다며. 그 찔른 것도 아니지만 우리 그런 것들 되게 그리워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런 걸 잘하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요. 거의 이방 종교와 같은 거라고요. 기독교는 초월이 아니라 계시의 근거예요. 그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전하는 거예요. 난 너에게 요랬으면 좋겠어. 넌 요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이게 바른 거야 라고 전하는 게 계시예요. 기독교가 초월보다는 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설명해 주신다고요. 세상에 어떤 종교 속에 신에 대한 설명이 있는 종교가 있나요? 신이 나한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칼 들고 말 안 들으면 죽어? 돈 안 바치면 죽어? 요거잖아요. 내 말 똑바로 들어? 무섭지? 이게 신의 모든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요.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의지로요. 그런데 제가 이제 3페이지에 치성을 바치는 신앙이 있는데 오늘 그 제목이 믿음으로 계시하여 인격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으로 계시하여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의 반대말이 뭐예요? 초월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계시의 반대말, 인격으로 다루시는 거의 반대말이 치성을 드린다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치성을 바치는 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보편 종교는 초월자의 힘을 빌려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주문이 있고 부적이 있죠.
분신샤바 그러면 나타난다면 뭐 그분께서 남녀 호랑개교 그러면 진짜 남녀 호랑개가 그거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은요 어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기에는 어떤 신과의 합일이 된대요. 네, 계속하면. 근데 그 길을 그런 남녀 호랑개가 막 그러잖아요. 그걸 어디서 자주 들어요? 기도원 가면 자주 들어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신대원 시절에 1학년 때는 이제 다 전원 기숙사 생활이니까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집으로 안 오고 그 학교 기숙사는 들어가기 싫고 그 채플실이 큰 게 있는데 그 지하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야상 하나 키고 이제 먹고 자고 했어요. 학기 중에는요. 집에서는 아주 그냥 이혼의 위기와 아무튼 뭐 그랬어요. 농담이에요. 집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에? 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저 사람들. 근데 수업하고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밤에 한 12시나 1시쯤에 들어갔더니 자야 되잖아요. 기도실이잖아요. 자는데 이제 기도를 다 하러 오는 거 친대원지 얼마나 힘들고 안 하나요. 그래서 다 기도하는데 다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기도실에서 자기 때문에 기도한 형제를 향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요. 맞죠? 기도하러 오는 거 당연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말이 되게 이상해요. 달달달달달 할렐레 거꾸로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는데 속으로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 할까? 그게 방언이라며요? 방언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은 포린 랭귀지죠. 외국어. 방언 할 때 영어로 하시는 분 계세요? 나 들었어요. 영어로 하시는 방언으로. 영어는 못 하시는데 방언으로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좋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말을 계속 나열하는 게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아닌 것 같는데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뭐예요? 그걸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초월적인 경험이 아니라 언어적 황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정신질환, 정신병의 의학자들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언어적 황홀 상태. 그래서 그런 방언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거기 이슬람교는 맨날 방언하잖아요. 말도 이해 안 되는 말로요. 제가 방언을 치부하는, 혹시 방언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말, 그건 옳지 않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내가 이해를 안 해도 10시간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치성을 바치는 신앙이라고요. 치성이 뭐예요? 이룰치, 정성성. 내 정성을 바치면, 내 정성, 내 노력,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한 내 노력을 바치면 하나님도 응답해야 돼. 이게 신앙이죠. 그 신앙 아니에요. 1시간 동안 차라리 밖에서 놀고 운동하고 책 보고 그랬으면 좋지. 그 신앙 아니라 치성을 바치는 그 종교심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게 안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게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나요? 네.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신이 움직여서 복 준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 이름을 한 100만 번 쓰잖아요. 한성민. 그럼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108번네? 아니야. 천보일배. 모든 종교가 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드리는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성을 다하면 되는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죠. 내 교회, 내 비전, 내 하나님, 내 가족, 나의 즐거움, 나의 천국, 나의 구원, 다 나로 나타난 종교죠. 종교심이죠. 하나님은 이걸 부시러 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고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뵈면은 응답받고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응답도 있고 심지어 직분이 올라가는, 그 표현도 웃기죠. 직분도 올라가시고 간증할 내용도 있어요. 내가 힘들었는데 40일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간증 있죠?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주셨어. 없으세요? 믿음이 없으시구나. 그런 간증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힘들 때 날 위로하시는 분. 그러니까 간증이 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아닙니까?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사람과 만나서 놀고 교제했는데 그 사람을 만난 설명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선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1시간 동안 그 사람 만나고 왔다면 그 사람이 누구야? 몰라. 근데 이거 나한테 줬어. 이거예요. 이게 되시죠? 여러분 소개팅 가고 처음 선남녀가 만날 때 처음에 뭐예요? 간보잖아요. 어떤 인간이지? 성격이 좋을까? 1시간, 2시간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그 느낌은 그 사람이 눈이 크고 코가 반듯하고 키가 크고 또 뭐 없어요? 돈 많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얘기가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나한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내용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섬겼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느낌과 내용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전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인생 잘 됐어. 그거 전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안에서 경험된, 그게 이제 제가 표현은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관계 안에서 인격과 인격이 소통하는 내용물이 있다고요.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성도의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신앙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치성을 바치는 종교 형태로 나아가는데 기독교는 치성이 아니라 설복이에요. 좋은 말이죠. 설복. 박영선 목사님께서 1994년도쯤인가? 그때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대단하시죠? 40살도 안 되신 그 젊은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무튼 이때 설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그 당시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다 뿌리치면서 기독교는 그거 아니야! 라고 승질 부리면서 나오셨죠. 욕하면서 샹 그러고 막 별 얘기 다 하시더라고. 내가 그분이 그랬다고요? 박영선, 난 안 해요. 설복이라는 단어가 말씀설에 이게 복자가 엎드릴 복이에요. 되게 재미있어요. 한자를 사전 보니까 알을 품을 때 복자도 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게 설복의 한자적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복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혼내시고 나에게 말씀에 어디로? 인격으로요. 선물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효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주신다고요.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거.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환경에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아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그 고난을 이기고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기계적인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자신은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않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죄를 지으러 가잖아요. 내가 다시는 승질 부리지 않겠습니다. 끝나자마자 짱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만 하죠. 실제로 그 금주를 하려고 이제 연말 끝나고 이제 연초가 되면 금주 흡연 이제 계획하잖아요. 교회 집사님들이요. 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술 안 마실 겁니다. 술 마시는 친구가 전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뜨르릉 전화가 와요. 너 어디냐? 나와라. 어디로 가냐? 단란주점으로 오래요. 하나님, 가는 길이 막히게 해주십시오. 배로죠? 그 친구랑 만났는데 단란주점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사람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없지요? 술을 마실 때 입이 막히게 해주십시오. 너무 잘 들어가죠. 우리 기도가 그러지 않나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죠. 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인격성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을 주시고 원리를 주고 두려움을 줘도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금남교회 누구죠,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께서, 물론 그분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신문에 나왔으니까 그냥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암에 걸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암에 왜 걸렸지? 보니까 11조를 안 냈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된 거죠. 그 암에 걸린 이유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가족의 유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러면 성도들 마음속에 그게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은 내기 싫지만 안 걸리면,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3분의 1은 암에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담배 피지 마시고 과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암에 커피가 좋다고 누가 그래요? 농담이에요. 그렇게 넣어주면은요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특히 자매들은 모르겠는데 남자가 언제 가장 큰 쾌감을 느끼냐면 내 힘과 내 권력으로 누군가를 조정할 때, 이게 아주 이게 카타르시스가 어마어마하게. 남자들이 돈 벌고 명예 있으면 그거 하잖아요. 조정하는 거. 어디 장자리, 어디 뭐 자리가 왜 좋냐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조정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지만 못해가지고 무선 조종기를 샀죠. 그래서요. 자동차라도 조정하자. 사람은 조정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선 조종기처럼 집어넣고 조정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접근하면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인격으로 다루시는 하나님, 그 부분입니다.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별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반대하고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싸우기를 원하세요. 현장 속에서. 법칙을 넣으셔서 우리를 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 그래서 이 세상의 신앙으로든 상식적으로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조작하고 조정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요. 그렇죠? 내 힘으로 풀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죠. 인격성이 필요 없어요. 저도 애들이 셋인데 큰애와 작은애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빠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싸우지 마, 뭐 하지 마.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한 번 얘기해도 안 듣고, 두 번 얘기해도 안 듣고, 세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 계속 안 들으면 이제 손이 올라가지만, 그렇게 내 힘으로는 조작이 안 돼요. 어느 때는 쟤네가 내 한마디 얘기하면은 탁탁탁 움직이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어디예요? 군대지. 가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작하고 조정하시는, 다 하게 두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두운 길을 가시거나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다가 절대 길이 안 막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가게 두세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인격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풀이의 유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원리나 공식을 암기하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지요. 수험생들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문제를 많이 풀면 뭐가 좋지요? 나중에 실전 문제 풀 때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잘 풀려면 문제풀이를 많이 해. 예상 문제나 그 문제은행에서 그 시험 문제에서 고득점 맞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의 시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많이 주셔요. 근데 그 문제 풀이는요. 답을 정확하게 체크하라고 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정답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요구하죠? 그냥 틀려서 그냥 공부 못한 놈 만들려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문제를 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렇죠?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악마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번 주도 우리 집사람이랑 말씀 교제하면서 욥의 고난 얘기했는데 욥에게 고난을 준 실체가 누구죠? 1장에 보면은 사탄이 내가 제 시험하겠다 그래요. 그럼 사탄이 준 거죠. 사탄은 누가 조종해요? 누가? 사탄이 하나님과 쌍벽을 이루는 대적자예요? 그게 이혼론이에요? 그 이교문명이에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언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그랬지만 그 사탄이라는 애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지만 피조물이죠. 말하자면요. 맞잖아요.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온 꼴은 사탄이 다 시키는 거죠.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탄이라는 그 중재자가 있지만 욥에게 고난을 준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죽인 거고 무섭다. 하나님이 그의 돈 다 뺏어간 거고 그러니까 아내 버리게 한 거죠. 아내가 버리게 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와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넣어준 시험 문제예요. 예. 문제죠. 근데 문제를 잘 풀어서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준 의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거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성이다. 관계성이다. 하나님 자신의 이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배웠어요. 내가 있기 전에, 여기 내라는 부분에 2인칭 대명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민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성민이를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민이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성민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성민이를 위하여 성민이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장모님 성함도 성민이었네요. 이것을 성민이에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성민이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성민이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성민이에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성민이에게 보이시고 내가 성민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성민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성민이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성민이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성민이로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으니라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성민이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성민이가 내가 성민이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성민이와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성민이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민이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영생이에요. 구원론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역사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교리책 보고 기도하고 조지신학책 보고 생기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의 역사 속에서 생겨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 1번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 얘기하셨죠? 나누신 분들은. 근데 다 이유가 다 있죠? 근데 결론은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그렇게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합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 역사 안에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신 그 내용을 담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초월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근거해요. 말씀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를 곧바로 초월로 죽음 이후의 내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어서 곧바로 하늘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비진리인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시키시고 좌절시키시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게 하고 믿음을 배우게 하고 이 믿음은 이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는요. 초창기는 무슨 신앙이에요? 믿음이 뭐였어요? 초창기는 예수 믿고 죽자예요. 왜? 고난의 시기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복 받자. 힘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 산업화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몰라요? 선교하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CC나 그런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예수 믿음의 본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요. 예수 믿고 뭐해요 이제요? 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철저히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리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처럼 허황된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이 고난의 현장, 이해될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문제 앞에 내가 고민해야 되냐.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살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예수 믿고 곧바로 안 죽어요.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요. 예. 뜬구름 잡는 얘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죄와 악에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왜 시험과 악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역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역사 속에서 내 능력보다 더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지요. 시험 문제의 정답은 해답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해답지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의도는 정답을 뻔질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욥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답을 작성했어요. 지난주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도 회개하나이다. 욥기 읽어보셨어요? 지난주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읽어보셨겠죠? 네. 꼭 읽어보세요. 찬찬히라도요.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는 욥 자신도 물어보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물어봐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충격이죠. 부정해요. 자녀가 죽을 때나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실 때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부정을 하는데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유를 찾아요. 왜 그랬을까? 보편적으로 그래요. 욥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뭐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돌아봐도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막 연매출 10억이었던 애가 갑자기 막 쫄딱 망해버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네가 11줄 안 낸다면 생각해봐라고. 죄 지은 게 있나 생각해. 계속 물어보는데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 집어치워. 니 다 틀렸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해야 돼? 물어보니까 야, 너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문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 산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 바다가 몇 미터인지 알아?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제가 각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알게 되죠. 이게 나의 죄나 나의 악이나 나의 고통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뭐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아이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 때 이유를 다 찾아요. 왜 도대체 그랬는지. 엄마의 죄예요? 아빠의 죄예요? 조상의 죄예요? 예수님이 몰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마. 하나님이 이 인간, 이 영혼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세상은 다 물어봐요. 그래서 성공 법칙이네, 그 성공하는 원리네, 그걸 다 찾아다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